아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보라 라는 말을 대단히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들의 구원. 여기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는 다 앞에서 얘기한 완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완악한 자들, 이들에 대한 심판을 잘 아주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누굽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종들.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자들. 이들을 다 아우르는 한 단어로 아우르는 이게 누구라고? 이게 종들.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씨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득그득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잘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라라는 단어가 4번 반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종들과 이 너희의 이 대조가 5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완악한 자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완악한 자가 되면 반드시 심판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써야 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택하신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이게 종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종. 무익한 종. 자기 항상 하는 거죠.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 하신 거다. 라는 고백이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로 알았고 하나님 알고 높이는 하나님의 종. 원래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종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40장 이후는 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얘기잖아요.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여기 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열방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믿는 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걸 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임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종을 믿는 자들 그 속에 그 종의 생명을 주셔서, 종의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내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종을 믿는 자, 알아보고 믿는 자, 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종 맞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 자,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그의 부활을 내 부활로 알아보는 자, 그들 속에 그 생명, 그 종의 생명, 그 부활의 그 생명, 그걸 주셔서 모두를 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을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과 부활로 살려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만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처음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서 계속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또 자기를 높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면서 또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인정받으러, 자기가 영광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민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야로 끌고 가셔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게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 우리를 누구를 만들어내신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하나님 안을 높이는 그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진짜 택하심 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잘 끌려가고 계신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말씀과 이 성령만 놓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은 어떻게 쓰든 무슨 일을 쓰든 반드시 구원을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를 높이는, 끝까지 우상을 숨기는 이 완악한 자들은 반드시 실패하죠. 그래서 이걸 5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구원과 심판의 이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13절에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종들의 구원과 이 완악한 자들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영생을 누리는 이 천국의 삶을 자주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여 하리라.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사는 것을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값없이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겁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걸 뭐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 이걸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성령, 이 성령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 이게 영생.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 성령을 받아 누리는 삶. 그러니까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성령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줄이지 않고 진짜 목마르지 않는 삶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고요? 종들에게. 종들은 이 영생을 누리며 산다. 하지만 완악한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토록 주림과 가람, 이 굶주림과 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토록 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없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 제가 하도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 말씀을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떠올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목마름의 고통. 타면 목마름. 이 목마름의 이 고통. 여러분 다 해본 적 있습니까? 가끔씩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면 가끔씩 물을 챙겨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엄청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목마를 때 막. 너무 목마를 때. 옆에서 막 시원하게 물을 마시는 모습 보면 너무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목마름의 고통이. 야, 그렇게 한 시간 동안에 그 목마름도 견디기 힘든데.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물에 대한 이 부자는 영원토록 이 목마름의 고통. 이게 치유. 이 굶주림과 이 목마름의 고통을 영원토록 누가? 또 세 번째로 이 종들의 구원과 이 완악한 자들의 심판을 뭐로 말씀하십니까? 기쁨과 수치.
13절 후반절에 보면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게 외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 기쁨은요 내적인 구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살면 반드시 그 내적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해? 다른 말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죠. 영원한 기쁨. 이사야서 61장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얻고 절구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이게 천국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러니까 종들은 이 영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완악한 자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가 뭐예요? 수치는 멸망에서 오는 이 마음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에서 오는 마음의 고통. 우리가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그러면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수치를. 아니 내 주변에서 내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오랫동안 계속 실패 가운데 머무르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얼마나 우리가 수치감을 느낍니까? 근데 진짜 부끄러운 게 뭐라는 거야? 진짜 수치는 뭐라는 거야? 영원한 실패,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진짜 수치? 이게 진짜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참치당하는 이런 부끄러움, 이런 실패, 이런 멸망, 이거는 진짜 부끄러움 아니에요. 진짜 수치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거지 나사로는 보세요. 나사로가 세상에서 볼 때는 부끄러움 아닙니까? 수치 아닙니까? 평생 거지로 살고 있어. 평생 이 부잣집 대문에서 개 취급받으면서 사는 그 모습. 수치고 부끄러움이잖아요. 우리 같은 거 차라리 죽지. 부어도 살아남아 있어. 그런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데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죽고서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나오죠. 그게 나혼이라고 부르죠. 나혼. 그 나혼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말끔하게 씻어주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잠깐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멸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지만 구원이 임하면은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말끔하게 씻어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 다시는 수치가 없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록해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완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이 인정받으면서 인기 자기를 높이며 살았던 그런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한 자들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들어가잖아요.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악한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수치를 받으십니다. 영원한 부끄러움.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좀 안 되는 거 가지고 세상에서 좀 실패한 거 가지고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고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움이 따로 있다는 게 진짜 수치가 영원한 수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자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네 번째로 종들의 구원과 이 완악한 자들의 심판을 네 번째로 뭐에 비유해서 말씀합니까? 노래받은 종들은 노래할 것이고 너희들 통곡할 것이다.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는데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입니다. 앞에 13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기쁨과 수치와 비슷한 말씀인 거죠. 그렇죠?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게 밖으로 표출되게 되겠죠. 그게 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그냥 무리조로 흥얼거리고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성에 있는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 내성에 있는 즐거움이 넘치는 거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기쁨인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천국에서는 찬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노래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왜? 너무 기뻐. 이게 종들의 삶. 이렇게 영원토록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산다는 거예요. 종들은. 하지만 완악한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슬픔 때문에 울고 심령의 상함 때문에 통곡하는. 여기 운다라는 이 단어는 부르짖음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심령이 상하여 이 심령의 상함 때문에 통곡한다. 다른 말로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여기 심령이 상한다라는 이 말은요. 시편 51편 17절에 나오는 상한 심령과 같은 단어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한 심령. 이게 좋은 표현 아닙니까? 상한 심령? 맞아요. 여기서 좋은 표현으로 쓰는 게 맞아요. 이 긍정적 의미로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써요. 상한 심령. 같은 단어인데? 네, 같은 단어를 긍정적 의미로 쓰고 부정적 의미로 쓰고.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상한 심령이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상한 심령이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상한 심령이 뭐가 되기에? 그 상한 심령이 내가 하나님 없이는 죽은 자를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은 자만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긍휼만을 간절히 찾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은 자만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 하지만 구원의 기회가 다 사라져버린 죽은 후에 상한 심령이 된다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그냥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상한 심령. 죽은 후에 상한 심령이 되는 건요.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만 우리에게 죽은 후에 상한 심령 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 부자가 그런 거예요. 부자가 지금 상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지금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번일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발 끝에 물을 찍어 네 혀를 서늘하게 없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가. 나를 긍휼히 주셔서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자가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럼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데 구원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요? 죽은 후에는 상한 심령이 돼서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구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그러니까 영원히 그 고통 같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자들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들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백날 손들어봤자 지나간 버스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상한 칭령이 돼서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돼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는 그냥 다 마음대로 살다. 애들이 학교 다닐 때 예수님 공부할 때는 막 자기 막 놀러다니고 공부에 관심 없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학생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어른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누가 뭐?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부러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절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절대 구원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들의 구원과 완악한 자들의 심판을 뭐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름. 저주가 되는 이름. 새로운 이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한번 봐야지.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뭐 이런 말. 하나님도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을 남겨요. 근데 그 남긴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남긴 그 이름이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저주거리가 된다. 그 이름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저주거리. 그러면 여기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의 저주거리가 된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알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고 뽑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시험해보고 뽑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끌고 오셔서 광야에서 믿음을 시험하셨다.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신 그걸 한마디로 바알라. 그걸 헬라어로 하면 도피마즈라고 한다고 하죠. 시험해보고 훈련해보고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결국은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로. 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죠. 시험에서 탈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완악한 자들. 이들은 다 믿는 자들의 저주거리입니다. 저주거리라는 이 말은요, 원래 쉐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맹세, 언약,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게 저주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죽음과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죽일 거야. 반드시 멸망을 시킬 거야. 라는 약속. 맹세.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름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그 이름들은 그들처럼 살면 반드시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됨을 보여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라는 말. 그래서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저주거리로 만들고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죽이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이름을 죽음과 멸망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게 만드시고 죽음과 멸망을 나타내는 그 이름은 다 죽음과 멸망을 나타내는 마치 요즘 사람들이 히틀러라는 이 이름을 파괴와 멸망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자식을 히틀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주지 않잖아요. 히틀러라는 이름을. 저주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은. 아무도 히틀러라는 이름 안 쓰잖아요. 제정신인 사람이 누가 히틀러라는 이름을 씁니까? 사이코 아니에요?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들은 다 그렇게 영원히 죽음과 멸망을 나타내는 저주거리로. 하지만 종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겠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불러주시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62장 강의할 때 이사야서 살펴봤죠.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한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변호한 것처럼 될 것이다. 헵시바. 히브리어로 정확히 발음하면 헤프치바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리고 뷸라의 정확한 발음은 베울라라는 이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 두 단어를 합치면 뭐예요? 이게 종들의 이름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 이게 종들의 새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그렇게 세우시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신다고? 하나님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그 목적으로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신부가 되면 하나님과 결혼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 아니야?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부예요. 누가 얘기해 주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이게 종들의 구원이란 말이야. 종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란 말이야. 응? 아니 완악한 자들은 파괴와 이 멸망, 죽음과 이 멸망을 나타내는 이 저주거리가 되는데 그들이 이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만이 진짜 이름을 남기는 거죠. 진짜 이름을 제대로 남기는 하나님 종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이 종들만이 제대로 이름을 남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자는 우리는 다 죽음과 멸망을 나타내는 저주의 이름을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로 높여 주신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겠어요? 영토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되겠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한 복을 구할 것이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느니 이는 이전 환난이 지나가고 내놓을 때 숨겨졌습니다. 16절의 말씀은요 좀 난해한 말씀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난해하게 번역을 좀 해놨는데, 앞부분 다시 한번 좀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름으로라는 이 단어도 아셀인데, 아셀은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이걸 제가 관계대명사인데 가끔 이게 문맥에 좀 맞지 않는 접속사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접속사로 쓰고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향해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에서.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복을 구한다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구한다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복을 구한다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복을 구한다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죄경으로 쓰면 둘 다, 죄경으로 쓰면 다 둘 다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제 번역은 앞에는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한다고 뒤에는 그냥 복을 구한다는, 마치 다른 의미인 것처럼. 근데 같은 단어예요. 둘 다 똑같이 바라크의 죄경으로 쓰는 거예요. 둘 다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할 것이고, 이런 말입니다. 복을 구하다. 복을 구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바라크라는 말은요, 복을 구하다 뜻도 있고, 또 예배하다, 구원을 바라며 예배하다 그것도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한다는 이 말은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땅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릎을 꿇는 자는 이제 다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이 무릎 꿇음이 뭔지 좀 더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다 이제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맹세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맹세는 앞에 무릎 꿇음하고 직결되는 단어입니다. 맹세라는 말은 뭐 숨기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약속하는지 그것도 좀 더 다시 살펴볼게요. 이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다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맹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맹세하게
말씀은요, 오늘 보면 이 16절 이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나온 말씀의 성취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45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22절 23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성취된다는 말이거든요. 반드시 그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여기 무릎이라는 이 단어가 바라크, 좀 전에 살펴봤던 복을 구하다라는 이 단어이 바라크의 명사인 베레크예요. 이 무릎이 베레크예요. 그래서 동사가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고 번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베레크.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 45장 23절 이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사야 45장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무릎을 꿇는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항복을 나타내는 얘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게 무릎 꿇는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리고 혀가 맹세한다라는 이 말은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찬양하는 이게 맹세, 굳은 약속,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굳게 약속하는 이게 뭐냐면 그분을 창조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야.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야. 이게 다 한마디로 구약에서는 맹세 이걸 신약에서는 시인, 자백, 찬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리고 나나주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리라, 찬양하리라. 나나주는요 뭐냐면 원어에는 원어 사문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거는 자백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단어로 쓰이고 어떤 데는 찬미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단어로 쓰인다는 뜻이 그게 나나주의 다른 뜻으로 쓰여 있는 원어의 다른 뜻으로 쓰여 있는 것을 다시 표기해 주는 게 나나주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바울이 이 구약에서 맹세하다라는 말을 뭘로 지금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창조주로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게 맹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맹세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게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음과 맹세는 뭐라는 거예요? 무릎 꿇음은 하나님께 완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입으로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그분을 찬양하는
이게 무릎 꿇는 맹세. 이렇게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아멘의 하나님. 이 진리라는 단어 아는 거. 오늘 아멘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아멘의 하나님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아멘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맹세. 아멘이 뭡니까? 아멘의 원래 뜻은 확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 신실하다, 확실하다, 참되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주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씁니까? 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확실하다고 화답하면서 아멘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잖아요. 그게 참되고 그건 확실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그에 화답하면서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길 간청하고 소망하는 의미를 담아서 하는 단어가 이게 아멘이에요. 모든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면서 그게 화답하면서 그게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청하고 소망의 의미를 담아서 하는 단어가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참고로 자주 써야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호칭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호칭으로 쓰일 때는 이런 의미예요.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확실히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아멘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가 되니,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아멘이 되신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 구원의 약속인 겁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그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해 내십니까?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렇잖아요.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아 멸하시고, 부활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내신 분, 이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 본문에서 아멘의 하나님 안에서 무릎을 꿇고 맹세한다는 것을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맹세한다, 시인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기도 무릎 꿇는 걸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한다는 이 말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창조주로 시인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누가? 종들이. 이들이 종들이. 근데 종들이 왜 이렇게 그분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 입으로 그분을 창조주로 시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걸 왜 합니까? 종들이 왜 할까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16절에 맨 끝에 뭐라고? 로마 16절에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지고 하나님 눈앞에 숨겨졌다는 말이에요. 이전 환란이 하나님께 잊혀지고 하나님 눈에 숨겨졌다는 건요, 무슨 뭘 말하는 거니? 그럴까요? 다 사라졌다. 끝났다. 끝났다. 하나님께 잊혀지고 하나님이 숨겨졌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사라진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겪던 그 환란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는 환란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환란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밑에 이제 17절부터가 산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산과 새 땅. 21장에 계시록 21장 말씀과 같은 말씀 좀 하고 있는 건데요. 2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는 자들, 예루살렘 믿는 자들 택하신 자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온전히 구원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처음 하는 건 첫 땅이 사라진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다고 하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환난이 다 사라진 거예요. 대신 그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합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의 기쁨과 너무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대, 이게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종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창조로 시인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하나님께 잊혀지고 하나님께 숨겨져서 우리가 다시는 환란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됐다는 걸 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환란이 다 사라지고 다시는 환란이 없는 삶,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사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이 환난들이 다 사라지고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어디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아멘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육신을 못 박아서 우리의 환난을 다 가져가 버렸음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영생과 부활을 가져다 줬음을 믿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고 그걸 붙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이 다 사라지고 놀라운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게 주는 힘이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다 예로 만드시는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잘 붙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그 부활만 우리가 잘 붙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알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 이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셔서 훈련을 통해서 이 믿음을, 그리스도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이 성령께 우리가 잘 입혀지기만 하면 반드시 다시는 환난이 없는 오로지 영생의 기쁨과 놀라운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이 천국. 이걸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우리 믿음을 훈련하시는 성령 안에서 가끔씩 맛보면서 살다가, 좀 자주 맛보면 좋겠지만 대부분 가끔 맛보죠. 가끔 이렇게 맛보면서 살다가 장차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영생의 기쁨과 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만 잘 의지하면 돼요. 한마디로 성령이 잘 이끌어 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잘 이끌기만 하면 돼요. 그래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내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부로 세워주신다니까요. 성령이 잘 이끌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우리가 잘 이끌려 사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표가 뭘까요? 그건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합니다. 성령은요, 성령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진리를, 그래서 그분을 성령,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깨닫는 게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성령은 우리를 말씀 있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진리가 들리는 쪽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는 쪽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어떻게든 진리를 깨우쳐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진리를 깨우치시고,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이 깨달은 이 진리를 내 안에 굳게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셔서 육신의 죽음을 간절히 구하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기도 자리를 끌고 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죽음을 간절히 구하게 만드세요. 죽은 자임을 철저히 깨닫게 만드시고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게 만듭니다. 기도는요, 육신의 죽음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만드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 자리를 끌고 가셔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를 어떻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삶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활발하게 일하십니다.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간절히 구한 자, 성령의 도우심을, 이제 육신이 죽었으니까 내가 살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난 살 수 없을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자 속에서 성령은 일하세요. 성령은 일하세요.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성령 활발하게 일하십니다. 저는 요즘 성령께 이렇게 이끌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진짜 성령이 도우셔야 여러분이 제대로 산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기도해요. 성령이 도우셔야 제대로 산다는 걸 머리로 믿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믿는 겁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게 믿는 건가요? 성령이 도우셔야 산다는 걸 알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죠. 성령이 이끄시면 반드시 기회를 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셔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건데요. 그래야 성령이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닐까. 바울을 비롯해서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가까이 하셔서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하셔서 성령에게 잘 이끌린다는 거. 이끌려서 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진리를 깨닫고 또 기도 자리를 좀 잘 이끌려 가셔서 이웃의 이 죽음을 좀 간절히 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이 완악한 자들의 이 운명은 주님 너무나 다릅니다. 종들의 영혼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부가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완악한 자들은 주여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또 그 이름이 영원토록 저주거리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철저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은 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나온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한 사람도 완악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자가 없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멘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그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든 믿음으로 훈련하셔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어떻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종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시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성령에 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정말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